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욥기 19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외톨이가 된 한 사람 욥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욥은 시련이 있기 전까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단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몸에 병까지 생겨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갔고 이제는 실현당한 이유에 대해서 친구들과 논쟁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욥은 지금 몸도 괴롭고 마음도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누구 하나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뿐이고 마음 깊은 곳에는 분노가 생겨서 솟아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본문은 친구 빌닷과의 두 번째 변론을 통하여서 욥이 답변하는 모습인데, 어제 보았던 욥기 18장에서는 친구 빌닷이 욥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친구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욥은 답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은요, 당시 욥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고 절망적이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의 상태는 극심한 고난으로 인내의 한계에 온 것 같고요. 분노가 너무 쌓여서 이제 임계점에 온 것 같습니다.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아멘. 말씀을 읽어보니까는요, 욥은 지금 자신이 왕따가 되었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였음을. 가족들에게도 조금의 동정도 받지 못한 신세가 되었고 친척들은 자신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외면하고 그들과 오히려 척을 지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죠. 욥은 지금 아무도 곁에 없다, 절대 고독감을 느끼며 극심한 절망감을 체험하고 있는데요. 가족에 대한 분노, 친구에 대한 분노가 말씀 안에서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이런 시련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잃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면요, 누구나 그런 분노감과 배신감, 증오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대상 없이도 불쑥불쑥 화가 나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를 향하여서 분노를 표현하다가 그 한계가 넘어서게 되면 분노가 폭발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발생합니다. 사실 누구나 분노와 증오의 감정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조절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감정이 쌓이면은요, 어느 순간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여서 폭발하면 범죄에 이를 수가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도 결국 이러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을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본문의 욥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감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감정 중 분노가 욥 자신을 지배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분노를 극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욥이 힌트를 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욥만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를 모른 채 모든 것을 잃고 외톨이가 된 상황에서 억울함과 외로움, 조금 더 욥의 마음을 대변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도 가질 만큼 절망의 순간이었지만 욥은 그래도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삶의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금 읽은 25절에서 26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이 나를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드리고 눈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안 좋은 일을 통하여서 이런저런 일의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서 분노의 자리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성도라면 그때마다 분노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분노의 감정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희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희망으로 나가야 함이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사실 쉽지 않은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만 가는 것이 우리의 답인 것이에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절망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과 평안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땅이 말하고 있는 그런 헛된 희망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온전하고 완전한 희망으로 자유함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과 사람만 바라보면 분노와 증오만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희망을 두면은요, 분노가 극복되고 증오가 극복되어서 참된 행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끝까지 품으셔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답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참된 행복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싶어 많이들 애를 쓰지만 상황 때문에 또한 갑자기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행복보다는 절망감에 휩싸일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해결점을 이 땅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희망을 발견하고 해결점을 찾게 허락하여 주소서. 믿음을 회복하여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품겨 나오니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을 수장하여 주십소서. 우리의 갈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안길 곳은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붙잡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